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또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등불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부르고 있는 노래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구별 없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와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지키는 일이고, 또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바로 지켜질 때 이 세상은 보다 더 안전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적인 그런 규범과 법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규범은 세상이 정해놓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부정하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도피하여 살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이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세상,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을 통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속과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캄캄한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나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어떤 원인이나 이유나 목적이나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머무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란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구별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와 행함으로써 완성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나라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그런 상황을 이겨내면서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또 그 결과 그런대로 훌륭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어려운 과정이나 처해진 여건이나 환경 등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또 그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지만 절대 바꾸지 않고 변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안락하고 아주 편안한 삶, 또 호화스러운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소속과 신분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민족의 신분이었었지만 바벨론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그 나라의 풍요로움에 빠지거나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의지와 믿음이었고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원론적인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삶의 결단과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 또는 절기 지키는 일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표나 사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성전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절기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일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행위와 활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표현과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완성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행위와 순서와 제도를 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시대를 따라 또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지역적인 여건과 그 환경을 따라 제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영원히 변치않는 법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